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장 12마리와 1년 된 수장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언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크고 성대한 절기였던 장막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장막절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그때 조상들이 광야에 거주하였던 것을 체험하는 의미를 강조했을 때는 장막 혹은 이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이름은 이 절기의 시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일곱째 달 15일은 지금의 태양력으로 따졌을 때 9월에서 10월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한 해 중에 가장 풍성한 추수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풍성한 소산을 거두어 드리고 저장고에 보관한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10월쯤 지키는 추수검사절의 유래가 바로 이 장막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풍성한 소산이 넘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절기들에 비하여서 기간이나 드려지는 제물들의 규모가 상당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 동안 즉 7일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만큼 추수 때에 거두어 드린 것이 많았기 때문에 7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수송아지는 13절에 첫날 부터 시작해서 열세 마리를 드림으로 시작해서 한 마리씩 날마다 줄어 7일째 되는 날에 7마리를 드렸는데요. 이 다른 절기에 드려진 제물보다 이 많은 양의 수송아지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고정적으로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빠짐없이 드렸고 소제와 전제, 상번제와 속제제도 빠짐없이 챙겨 드렸습니다.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고 또 정리하다 보면 금세 하루가 지나갔을 텐데요.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 백성이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최대의 절기였습니다. 이 장막절에 드려진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였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광야의 40년을 책임지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7일 동안 드려진 그 번제의 수송아지들의 숫자가 총 70마리로 7과 10의 이 완전 숫자로 드려진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뜻하였습니다. 이방 세계와 이 모든 열방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대하고 기쁨이 가득한 이 매년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친히 정하여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장막절의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시점이 아직 이들이 그 토지 소산을 추수해 보지 못한 가나안 정복 이전, 땅 분배 이전의 시점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었던, 아니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러한 명령을 주신 이유는 분명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삼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의 40년의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는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먹고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분명히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시고 또 메추라기로 고기를 공급해 주시 않는다거나 마실 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매일같이 그 매 끼니 식사를 할 때마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장막절과 같은 절기가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같이 유목 생활이 기반이 아니었는데요. 가나안 땅은 농경 중심의 정착 생활이 기반인 땅이었기 때문에 파종하는 시기와 거두는 시기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1년 12달이 날짜와 기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이 절기가 뚜렷한 반복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었는데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광야와 다르게 파종할 때 씨를 뿌리면 또 추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한 비를 내려주셔야 그 뿌린 것들을 추수할 때 풍성히 거둘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풍요의 땅, 뿌린 대로 거두는 비옥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만큼 가나안 땅에서는 광야에서보다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욱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화와 종교였습니다. 약 400년 동안을 타민족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40년의 시간을 떠돌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르게 그 땅 가나안에는 이미 그곳에서 수백 년을 지내온 원주민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가나안 땅의 농경 생활에 많은 경험과 그 두터운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들의 신에게 경배하며 한 해의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제사와 관련된 것도 많이 있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이 풍성한 추수의 때에는 자신들의 신에게 감사와 기쁨을 올리며 풍요와 추수를 즐기는 그러한 쾌락적인 제사와 문화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문화와 그 문화 속에 섞여 있는 우상 숭배의 신앙을 가증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화와 제사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하나님의 백성만을 위한 이 성대한 절기를 미리 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도 그 모든 안정과 풍요를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의 40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친히 주신 것이라는 것을 언제까지나 확실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대한 장막절을 지키게 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 미리 주신 명령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그 문화와 완전히 구별되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 이방 신들을 섬기거나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기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그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야와도 같은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고난이 지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과 풍요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베푸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주, 매년 반복되는 예배와 절기 속에서 은혜와 감동이 더뎌지고 둔해지기가 일쑤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마음과 정신이 팔려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에 너무나도 소홀해지기 십상인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답이 없고 안타까울 뿐인 우리의 모습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다시 우리의 장막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한 마음과 낮은 심령으로 몸과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바람과 욕심만을 구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의 것은 비워내고 내려놓고 이 초막의 자리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걸어가는 그 영적인 광야의 시간을 찾고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초막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나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막절의 그 풍요와 안식과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얼마나 부족하고 또 연약한 인생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속에 보이는 완악하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모습일 뿐이오니 주님 한량없으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신실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광야와도 같은 삶의 문제 앞에서는 누구보다 간절하게 날마다 또 절실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지만 삶에 조금만 숨통이 트이고 여유가 생기면 주님을 잊고 멀리하는 간악한 인생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 완악하고 미련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더욱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장막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부어주사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